저녁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절부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사실은 이 요셉이 요셉 대신에 우리 이름을 주면 좋겠습니다. 저 윤명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 각자의 교회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사실은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본문 내용 전체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의 내용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본문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일들은 참 황당한 일이죠. 감옥에 넣었고 이건 3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감옥에 넣었고 감옥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39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사실은 요셉의 죄 값으로 따지면 노예이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보디발 대장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넣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물론 보디발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요셉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서두의 1장 1절, 40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을 잘라서 40장으로 구분했지만, 장을 나눴지만은 사실은 이야기의 내용은, 전개 내용은 사실은 이 전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근거해서 오늘 40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40장의 서론은 39장의 마지막 문단이에요. 39장 23절 마지막 문단. 이는
여호와께서 39장 23절 마지막 문장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리고 난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40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2절 3절에 보면 그곳에서 요셉이 그 애굽 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음식과 음료를 담당하는 최고위 관리들이죠. 최고위급 책임자들을 옥에 가두어서 그들을 만나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형통케 하시는 삶에 우선 뭐 큰 그림이 있지만은 우선 가까운 그림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애굽의 이집트의 최고위 관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첫 번째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일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감옥에 갇혔다. 근데 감옥에 갇힌 것만 가지면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죠.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요셉은 무엇했을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참 은혜를 깨달아서 제 감옥에 와서 갇히게 죽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뭐 그것까지 기도했겠죠.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감옥에 오게 했을까요? 참 너무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참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살았는데 너무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또 깨달은 거예요. 39장에 반복되는 겁니다. 요셉이 39장 1절에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그때도 침묵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침묵했지만 요셉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왜? 거기서 만나보니까 거기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수들이 일반 시중에서 만나는 잡배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음주운전하다가 왔거나 무슨 여자들 치근대거나 해가지고 성범죄를 왔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국사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범들, 가장 중요한 고위급 관리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요셉은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번 내가 노예로 있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국가 경영, 안목을 넓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수업, 실제로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 한풀이도 하겠지만은 세상 일들 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자기의 이야기들 할까? 이런저런 얘기, 자기 하소연도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나라를 경영하는 일들에 있어서 안목을 넓히고 실제적인 일들을 개인 교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 청와대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나서 경험을 듣거나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만약에 무슨 억울한 일이 얽매여가지고 모함에 얽매여가지고 감옥에 있으면 그분들 뭐 하겠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있는 요셉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1시간 강의 듣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번 39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태도가 성실하게 바뀌지 않았을까? 원래 성실한 사람이니까 요셉은 성실하게 그 일을 배운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성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았으면 이런 배운 것들 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사기꾼 되는 거예요. 법원 주변에 가면
브로커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 브로커들이요. 실제로는 자기들이 뭐 능력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 해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하는. 왜? 들은 게 있으니까. 실제 변호사가 와서 브로커 하지는 않죠. 근데 자격 없는 사람들은 거예요. 요셉이 국가 경영에 대해서 배웠고 들었고 알았으면, 그러나 이 사람이 실제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성실과 진실을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마 사기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감옥에 넣음을 통해서 요셉은 성실한 것을 배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을 맡은 그 책임자가 오히려 요셉에게 친위대장이 그 감옥에 넣는 보디발이 친위대장이 감옥에 넣었는데 그에게 그 중요한 관리들을 수종들 수 있도록 맡겼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에게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일시적으로 모함에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감옥에 와 있지만 언제 다시 복직이 돼가지고 언제 또 엄청난 직위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친위대장이 그에게 그 사람들을, 그 두 관원장들을 수종들게 했다 하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했다라고 39장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40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건방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브로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7절 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반절에 8절 하반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야,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꿈 해석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어요. 깨닫는 순간 이 지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대충 알아가지고 그냥 얘기했다고 하면 요셉이 낭패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장에 요셉은 꿈을 2번이나 꾸어서 그 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다가 형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나중에는 죽을 지경에 치는 곤혹을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요셉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로의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바로의 신하들 앞에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같은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애굽의 사람들은요. 더군다나 바로는 살아있는 파라오의 태양신의 아들로 존중을 받고 그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신분이 뭐예요? 이 사람들 꿈 해석해달라고 내가 가서 뭐 이게 얘기하는 점쟁이한테 가서 나 해석해주세요, 해몽해달라고 온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해몽해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이거는요, 목숨 내놓는 얘기예요. 어디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언론의 탄압,
정부의 탄압, 사회의 시선,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리함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불리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교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또는 암암리에 압력이 들어오고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입니까?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가 존재한 이래 지금까지 이게 갑자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던 일들 하는데 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냐고. 인구 대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구 대비 교회를 통해서 발병한 발병 수는요 극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풍소침대해 가지고 마치 교회가 무슨 이 감염하는데 큰 원인인 것처럼 언론도 그러고 정부 관계자들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당당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일부 과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과격한 것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말은 해야죠.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달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정부 반대하는 일을 합니까? 우리가 북한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일제 36년 동안 또 해방 후 혼란한 가운데 그리고 6.25 한국 전쟁 동안 얼마나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했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던 50년도에 나라가 부산까지 밀려가기 직전 낙동강 전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미군기가 공군기가 연합군 공군기가 북한군에게 폭격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그 당시에 요즘처럼 항공기 기술이 좋지 않으니까 비행기가 뜨려면 비가 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7월달 8월달이면 우기잖아요. 그때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일기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1950년도에 7월 8월 달에는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장마가 오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연합군 폭격기들이 가서 북한군을 마음껏 폭격을 했어요. 나라 지도자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가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대통령.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공사가 될 위기에서 회복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움츠러들 때에 정부 지도자들 앞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당당히 나가가지고 대통령 면담 요청하고 국회의원들 면담 요청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가 당신들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고 하는 거 다 하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책임진다. 얼마나 왜 당당하게 얘기 못합니까? 나는 요셉 같은 사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 해몽 하나님이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발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하시면 치료제 발견할 필요도 없이 바이러스 싹 없앨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언해야 돼. 혹시라도 내가 말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꿈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이 있으면 인생의 문제, 이 꿈 해석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아이러니하게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마지막 23절만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빠서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 본문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내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면 이 요셉이 어딜 갈까요? 다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요? 노예로? 못하죠. 그냥 나와서 하면 요셉은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러면 그동안의 고생은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리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로는 우리의 억울한 일, 우리의 안타까운 사연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또는 가까이 우리 기도 동역자들도 잃어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40장은 그 내용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41장부터 이제 또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 40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라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참 지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은 어쩌면 이것은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생각이겠죠. 야, 내가 꿈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이 잘 되면 오히려 나를 좀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누가 베풉니까? 누가 은혜예요? 사람이 베푸는 은혜, 세상의 권력자가 베푸는 은혜는 좋은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때로는 망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39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이것과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같은 은혜라는 같은 단어로 썼다고 해서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쉬울 때는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필요하지요. 사람들의 은혜를 입는 것.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해결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은혜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하고 다른 점은 세상 종교는 세상의 신들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은혜라는 말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은혜라는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의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요.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도 바뀌고요. 이해 타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두려운 꿈을 꿔가지고 막 해석할 수 없어 두려우니까 요셉에게 맡겼지만 이 사람이 복직되고 이 사람이 참 좋은 자리에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일할 필요 없는 거죠. 뭐 바쁘기도 했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일이었으면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의지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0장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는 내용이지만 39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감옥에 갇힌 것, 억울하게 지금 노예로 팔려온 상황, 또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해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잊어버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왜? 요셉을 위해서. 40장은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으로 40장의 내용을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37장의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상황일 때도 처음 예수 믿고 감격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39장 초반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참 답답한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도 이렇게 있는 상황. 또 거기서 그래도 잘 됐다고 하는데 또 다시 사탄에 의해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상황을 당한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40장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의 시대에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리셨던 그 하나님. 모세의 시대에 모세를 틀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의 시대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만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은 그 시대의 주인공들은 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도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을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감옥에 넣은 일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하는 일들과 요셉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멀리서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당사자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당사자 요셉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요셉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며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며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둔하여 때는 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리고 그 형통함의 결말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